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큰 발전을 봤다고 하는 것을 하나 꼽으라면 성령님에 대해서 눈을 뜬 겁니다. 그 이상하죠? 성경에 성령님을 언급하고 또 성경 공부할 때면 항상 여러 내용 중에 성령에 관한 부분을 성경 공부하는데 이게 막상 이제 교회를 이끌어갈 때는 그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한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어느 날 성령님 대해서 이게 눈이 뜨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뜨였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만큼 목회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크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성령님을 강조하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는 사도행전 설교 여러 번 했는데 주일 저녁에 지금 성령론 말씀드린 것은 일종의 성령님에 관한 이론이고 그 성령에 대한 이론을 적용해서 신앙생활한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하여튼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또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은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은사가 어쩌고 은사 이런 말 들었는데 성령의 은사를 줄인 말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은사 받았네 은사가 어떠냐 할 때는 성령의 은사를 줄인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님의 은사. 그럼 이제 이게 성령님 은사가 참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성령님의 은사를 말이 많이 들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님의 은사는 뭐냐?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잘하도록 마치 도구, 연장처럼 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성령님의 은사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면 정의를 한 겁니다. 명칭이라도 좋고요. 그러니까는 가령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맨손으로 하는 거하고 어떤 도구, 연장 가지고 일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구와 연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일을 잘할 거 아닙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터널 뚫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터널 지날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저는 터널 지날 때 있으면 이야, 이 터널을 어떻게 뚫느냐 그 생각이 항상 나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좀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좀 뭐 좀 보면은 좀 생각 좀 하시라고 해. 파스칼의 생각하는 갈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생각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갈대가 파스칼이 한 얘기 맞습니까? 그냥 맞는 것 같습니까? 집사님도 잘 죄송한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또 잘못 얘기나 어떨결에 한 얘기인데 하여튼 생각 좀 하시라고요. 그 터널을 어떻게 뚫느냐고. 지금은 삥삥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연마 기계로 뚫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기계가 있는지. 이런 기계가 없을 때 터널을 어떻게 뚫었겠어? 한마디로 삽으로 뚫었을 거 아닙니까? 삽으로 파서 뚫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조금 발전되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난 대로 다이나마이트 폭발해가지고 펑펑 터뜨려가지고 뚫었고, 그죠? 그런 식으로 뚫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삽으로 뚫는 거하고 다이나마이트 터뜨려 뚫는 거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어떤 주인이 일꾼에게 일을 시키는데 일 하라고 그냥 시킵니다. 그러면 일꾼이 맨손하라고 막 그냥 정신없어. 그런데 어떤 주인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연장을 준비했다가 이 연장 가지고 일을 하고 준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의 은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 어떤 선물, 은혜라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격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하도록 연장, 무슨 도구처럼 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성령의 은사를 왜 주시느냐?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그럼 자신의 발전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의 발전을 말하겠습니까? 신앙 분야죠. 말할 필요 없는 게 신앙사를 잘하라고. 신앙사를
내 의지, 내 열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가지고 신앙사를 잘해서 신앙사를 발전시키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봉사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데 잘 도우라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봐도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죠? 그럼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내 신앙생활을 발전에 큰 도움되면 좋을 거 아닙니까?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 위해서 봉사하는데 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관심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막 은사 말하는데 뭐 은사에 대해서 분란이 많아요. 예? 한국 교회는 부흥도 많이 했지만 분란도 많이 일으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에 관한 분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성령님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느냐?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서 성도들이 오해를 해서 분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바르게 알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은사는 성령님이 우리한테 어떤 연장 도구처럼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데, 왜 주신다고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잘하러 주시는 건데, 그 일 시키는 주인이 일꾼들에게 일하는데 필요한 연장도 갖가지 아닙니까? 연장도 여러 가지죠? 말할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연장 종류가 수없이 많아요. 망치, 무슨 삽, 무슨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쭉 열거를 했어요. 바로 이 내용이고, 또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도 같은 12장이라 좀 헷갈렸네. 로마서 12장에서도 성령의 은사 목록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하여튼 이 모든 것은 하나같이 신앙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은 봉사를 위한 것으로 주셨는데, 그러면은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왼쪽에 그 파란 글씨로 표시한 이 목록이고, 나를 위해서 내 신앙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은사는 달랑 하나입니다. 방언의 은사.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도 중요하죠. 자신의 신앙 발전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은사하면은 대부분 방언의 은사밖에 몰라요. 방언의 은사밖에. 그런데 은사는 이렇게 많습니다. 종류가. 아니 도구가 삽밖에 없습니까? 도구 엄청 많습니다. 은사는 방언의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이런 은사를 우리가 소유한다면 그만큼 교회, 다른 사람에서 잘 봉사하게 되고 또 본인의 신앙 발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은사를 주시는데 왜 주시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목록을 보시고, 그럼 우선 이제 더 설명하기 전에 이 중에 나한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목록이 혹시 있는지 보시라고요. 나는 좀 다른 사람 가르치는데 바로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가르치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가르치는 어떤 교수 법이라든지 이런 것 좀 있으면 좋겠다 하면은 여기 로마서 12장에 있는 가르침이라는 성령의 은사가 있음을 알고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사 중에 그 가르침의 은사를 저한테 주셔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많죠? 다른 사람, 아픈 사람 진짜 막 고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기도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뭐 필요한 것이 얼마든지 많네요. 그러니까 신앙사인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의 이제 은사로 우리에게 신앙사를 잘할 수 있도록,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마치 도구 연장처럼 주십니다. 그럼 왜 주시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봉사, 일반적으로 성령의 은사는 봉사라고 주시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럼 이 은사가 뭐의 줄임말이었습니까? 딱 하면 나겠죠.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줄이면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라 그 말입니다. 이게 봉사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니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봉사가 귀한 것은 말할 필요 없죠.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봉사를 권장합니까? 그렇죠? 봉사 얼마나 학생들에게도 봉사를 권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봉사가 귀한 거. 봉사가 귀한 이유는 많지만 봉사가 귀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게 소위 말하면 이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자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직장생활 뭐 거창하게 국가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다닌다지만 결국은 자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거의 다 자신을 위한 건데, 근데 봉사는 남을 위한 겁니다. 이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귀한 것인데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는 게 봉사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나 못하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봉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봉사는. 동물들이 봉사할까요, 안 할까요? 말할 필요 없죠. 동물은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봉사를 한다면 그거는 인간적인,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행동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봉사를 하느냐고요.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이게 봉사 안 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봉사를 잘하라고 연장도구처럼 은사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께 주시는 그 은사를 우리가 소유하면은 지금까지는 봉사를 못했더라도 봉사를 할 거 아닙니까? 봉사를 안 했더라도 봉사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 왜 필요하냐? 봉사라고 주시는 겁니다. 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냐?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위해서. 여러분, 신앙 발전이 참 어렵죠. 신앙 발전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회 5년 10년 다니면 저절로 신앙이 발전될 것처럼 생각되는데 어디 겪어보면 그게 그렇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냥 직분 받으면 직분 받는 순간부터 막 예수님의 모습이 착 나타날 것 같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어려워요. 신앙 발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발전하는데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신앙의 은사가 있어야 신앙 발전해서 봉사도 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묻은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 여기 신령한 은사는 다른 말로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 은사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 견고케 하는 것은 뭐를 견고케 한다는 말이냐면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이 준다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주시길 바란다는 그런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죠. 새벽에도 왜 가끔 했지만 금요일 날마다 요즘 뭐 합니까? 요즘 금요일마다 일어나는 사건 모릅니까? 출석 부릅니다. 앞으로 계속 합니다. 자꾸 소문 좀 퍼뜨리세요. 소문 퍼뜨리자면 난예배 설교 때 한번 얘기할 거예요.
하여튼 그런 설교하면서 계속 출석 부르는데 앞으로는 나오는 사람 부를 필요 없어. 그래서 다 체크해놨다가 안 나오는 사람만 계속 부를 거예요. 금요일 안 나온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금요일 날 출석 부르면 그 사람은 안 나온 사람이에요. 지난주. 그다음 나오면 그 다음은 안 부를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권사님쯤 되면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들한테 뭔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인정받았으니까 직분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도 참석 안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데 기도도 안 해.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권사님들 되면 신앙생활을 잘할 줄 아는데 그렇지 못해. 그럼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 있습니까? 권사님 아닌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라도 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런저런 은사를 주시면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까? 그러니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은사하면은 어쨌든 신앙생활 잘하라고 봉사를 잘하라고 마치 일하는 사람에게 연장처럼 주시는 성령님의 어떤 이제 도움, 은혜, 선물이라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성령의 도움 받아서 잘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잘하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잘한다는 것이, 무엇이 됐든 잘한다는 것이 타고날 때부터 잘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자질이라고 그러죠. 예. 사전 찾아보면 자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질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떤 잘하는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태어날 때는 그런 자질이 없었는데 성령님이 주셔서 그 일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타고날 때의 그 자질, 타고날 때 가지고 나온 재능도 귀합니다. 예? 물론 타고날 때, 태어날 때 타고난 재질도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타고날 때 어떤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도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렇게 치고,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직접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주신 그 타고난 재능도 귀하지만 부모님이 주신 재능하고 성령님이 주신 재능하고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꼬매시면 안 됩니다. 아유 계속 하세요. 큰일 날 소리 마십니다. 아니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 이거는. 교회 다니면 이런 내용에 눈을 떠야 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사람마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한테 없는 자질이 다른 사람에 있을 때 그 부럽지 않습니까? 안 부러워요? 부럽지 않습니까? 예? 부러우면 진다고요? 근데 부러운 건 사실이죠.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재능이 있어, 그래서 잘해, 내가 못하면 그럼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은사는 자질보다도 더 귀하고 더 좋으니 부러우면 찌지 말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자격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열등감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 잘하는데 내가 못해서 오는 마음 아닙니까? 성령님이 타고날 때 없는 거 주시라고 해서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성령의 은사를 내가 소유하면 오히려 내가 낫지 않습니까? 설명 잘했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자질보다도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좀 세상 말 더 셉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표 2를 보고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중요하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은사 목록이 많습니다. 그럼 이 중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구제 같은 것도 남을 돕는 건데 타고날 때부터 남을 돕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일종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타고날 때부터 남의 안중에 돕는 사람 많죠. 그렇죠? 그냥 나쁜 짓은 않는데 그냥 법 없이 산다고 하면서 자기만 사는 사람 대다수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성령의 구제 은사를 받으면 막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은사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 아멘이 자동이요. 지사님은 다시 정신 바짝 들여보세요. 이 구제 은사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이거 은사 받으면 막 줘. 이거는 남는 것도 없어. 그래도 어쨌든 귀하니까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타고날 때 그런 재능이 없어서 못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 예를 들은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가르침 은사가 그 가르치는 것을 잘한다는 것인데 잘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 가르친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데 무슨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내용 아니면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듣도록 쉽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소위 이제 교수법이라는데 그러면 이런 가르침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이 당연히 선생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교회 또 성도들 좋아하는 목회자들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목회자들도 타고날 때부터 이런 잘 가르치는 재능, 자질이 있으면 그건 말할 필요 없죠. 그런데 그런 자질이 없는데 내가 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됐다. 그럼 반드시 이런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타고날 때부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잘 가르치는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은사를 그 위에 또 받으면 소위 말하면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필요한 은사 목록을 어떤 목록이 있는지 알고 내게 필요한 은사 목록 내게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가서 고린도전 12장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있는데 이것도 은사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말씀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성경 말씀과 관련 있는 은사.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르친 데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잘 이해하도록 또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은사하고 중복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가르치는 은사는 좀 넓은 의미인데 비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좁은 의미로 성경을 가르칠 때에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가르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은사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교회학교 선생님에 필요하겠죠? 목회자들에게는 말할 필요 없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눈을 뜬 다음에 성령의 은사 중에 이런 목록이 있는 걸 알고 제가 맨날 하는 일이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그냥 말로만 떠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한다고요. 그럼 매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물론 아직 안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 임 목사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매일마다 성령님의 이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다는데 성령님 그 은사를 주셨나 안 주셨나 한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라고요. 아직도 그런 은사 안 주신 것 같아요? 형편없습니까? 그런 것 같네. 괜히 물어봤네. 진짜로. 저도 가끔 궁금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한 거 대답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잘 합니까? 잘 못합니까? 말할 것 없이 못하죠. 아니 솔직히 설교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그러면 질문이 잘못됐네. 제가 말주변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이해가 잘 가요. 아니요. 그런 대답하면 안 돼. 말주변은 없다고 대답하셔야 솔직한 거예요. 아니에요. 말주변 없습니다. 이거 제가 알아요. 예. 솔직히 저는 제 주제를 알고 제 분수를 알고 제 꼬라지도 알아요. 제가 말주변 없는 거 제가 압니다. 진짜 알아요. 예. 그러니 그래서라도 이 성령의 은사 중에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안 구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말주변은 좋아. 뭐 설교는 잘해. 제가 이렇게 여긴다면 이 은사를 구하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말주변이 없어. 제가 생각해도 설교를 못해. 하고 나면 맨날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를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저도 궁금한데, 지난 몇 주 전인가 연세 지극하신 그 부부가 교회 생활을 꾸준히, 물론 난리배만 하시는데 꾸준히 했는데 먼 지방 도시로 이사 가니까 천상 못 오겠다고 저한테 이제 인사하고 마지막 축복기도 받고 이제 인사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지극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회 생활도 사실은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여자 성도가 많지 남자 성도는 적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남자 여자 성도 비율이. 그리고 중년 남성들이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우리 교회는 중년 30대, 40대, 50대 중년 남성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그런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설교가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 중년 남성들은 논리적이고 뭐 이치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 말만 맞지 이것저것 떠벌리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고 그리고 지루하고 이러니까 교회를 안 나간다는 통계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년 남성들이 교회 나오게 하려면 설교를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맞게 해야 되고 짧게 해야 되겠구나. 지루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난립에도 설교할 때 저는 이제 무슨 설교할까 할 때 그 대상을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설교를 준비할 때 있고 어떤 때는 특정 계층을 겨냥한 설교할 때가 있는데 오늘 난립회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난립회는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였어요. 물론 다른 계층 사람도 들으시겠지만 그래서 유독 짧았습니다. 느꼈습니까? 유독 짧은 줄? 12분 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알아요. 몇 분 하는지. 주일 난립회 12분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40분 50분 합니다. 그러면은 남자 성들은 안 와요. 지루하다고. 난립회 12분 하면은 짧아가지고 놀래서 또 와. 다음에 진짜입니다. 박 권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일찍 끝내서 식당 아마 정신없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올라왔나 하고 가만히 보면 그랬을 것 같아. 내가 그런 것까지 다 알아. 저는 다 안다고. 그런데 그 이제 이사 간 이제 나이 많으신 그 이제 부부 이사 갈 때 그 남자 집사님이 하여튼 주일 난립에 오는데 안 빠지고 와. 그런데 이제 이사 갈 때 인사하면서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동안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 도 그렇지만 중년 남자분들은 예배 시간에 반응을 하느냐 안 합니다. 그죠? 뭐 은혜 받는지 알아든지 절대로 내색을 안 해.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도대체 알아듣는지 뭐 이게 못 알아듣는지 은혜 받는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는 난립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믿음 없이 그냥 나오나 보다 이렇게 이제 그냥 알죠. 근데 이분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주일마다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대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디 그런 교회가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색은 안 했지만 그냥 설교 듣고 뭔가 감동받고 뭔가 느낌이 있었으니까 계속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주변 없는데 설교 잘한 것도 아닌데 듣는 사람이 뭔가 감동받고 은혜받고 계속 나오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타고난 자질은 없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타고난 자질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매일 성령님의 은사를 구했더니 성령님의 약속대로 너 설교하는 일을 하는데 그래 잘해라 하면서 도구처럼 은사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난입의 성도들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남자 성도들, 중년 남자 성도들 주일 난입에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늘상 말하지만 상가 지하에서 이렇게 부흥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예? 제가 설교 잘해서 그렇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듣는 사람이 그 말씀에 뭔가 감동받고 뭔가 자극받고 뭔가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 자랑하는 겁니다. 괜히 제 자랑한다고 괜히 뭐 밑비죽거리지 마세요. 근데 제가 전도사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자기 자랑도 약간 있대야. 이거 세상에 사실대로 얘기해. 제 자랑은 진짜 안 했는데 자랑하기 전에 미쳤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만 어리야. 끝날 때가 됐으니까.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제 말좀이 없어요. 그래서라도 설교를 짧게 하려고는 있긴 있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제가 진짜 안다니까요. 오직 말주변이 없으면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회장을 할 때, 반장을 할 때 그것까지 고사했겠어요. 앞에 나서 말주변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타고난 말주변 재주가 없는데 제가 전도사 때 진짜로 타고난 말주변 재주가 있는 전도사님 봤습니다. 요분은 전도사인데 저보다 학교 2년 선배인데 진짜 설교를 잘해. 이게 말주변이 아주 탁월해요. 말주변이. 야, 미안하지만 담임 목사님보다 더 잘해. 설교를 잘한다. 그러니까는 말주변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감동받는 이 얘기 아니라 설교를 잘하는 게 유창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일반 사람은 연설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야,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근데 은혜 받고 감동받는 거는 다른 겁니다. 야, 설교 잘한다 이런 느낌 들을 정도로 진짜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 동료라든지 선후배들이 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은 졸업하자마자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어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설교 잘한다고. 담임 목사 빈 교회로. 그러니까 동료들이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그런데 목회를 잘했을까요? 잘했으면 말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가는 교회마다 다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부러우니까 템내니까 다 말아먹고 지방 어디 가서 지금도 고전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동문들 모임할 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어떤 모임이 있을 때는 뭔가 자랑스러워야 가지 않습니까? 학교 동창회 모임할 때 내가 미안해요. 집도 없고 가난하면 갑니까? 창피해서 못 가요. 미안하지만 똑같습니다. 모임에도 안 나와. 왜? 창피하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그 전도사님 보면 완전히 기죽었어요. 저도 나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잘하냐? 같은 신학생인데 물론 2년 선배지만 저는 이렇게 부응했습니다. 타고난 자질은 없지만 성령님이 목회를 잘하도록 도구와 같은 연장 같은 은사를 주시니까 이런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김검 성령의 은사에 관심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그 목록을 쭉 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목록이 있다고요. 그 목록 눈에 띄면 하나님 나한테 이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자마자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적은 별로 없고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면 어느 때인가는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심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소유해서 봉사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사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럼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라 했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 그럼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다 중요한데 두 가지를 비해서 더 중요한 것을 따진다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열매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중요하냐? 성령의 열매가 왜 중요하냐? 왜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할까요? 대답하실 분.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왜 더 중요합니까? 이거를 대답해야 이 성령용 강의를 잘 들으시는 건데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결과라고 하면 약간 이게 좀 부족하고 왜 더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데 그 눈에 보인다는 그 대답만도 좀 부족하고 왜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합니까? 또 그럼 질문이 좀 시원찮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성령 충만한 목적도 뭡니까? 결국은 구원?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종 목적이 뭡니까? 그럼 목적보다도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 그게 빨리 나왔으면 1분 더 지체지지. 1분이 지금 아쉬운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 땅에 사는 동안 목표는 예수님 닮은 거라고 제가 골백번 얘기 안 했습니까? 골백번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이제 천국 가는 거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 그런데 예수님 닮으려면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했는데 그럼 예수님 닮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 예물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앙 인격을 닮습니까? 그런데 신앙 인격을 닮았으면은 전부 속에 있는 건데 그 속에 신앙 인격이 닮았으면 신앙 인격이라도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열매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는 거니까 중요하고 성령의 은사는 내가 일을 잘하는데 필요하니까 중요하고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아무리 일 잘해도 결국은 예수님 닮지 못하면 뭡니까? 그렇죠? 봉사 열심히 하고 설교 잘하고 그런데 예수님 닮지 못하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느니 그럼 여기 다시 불릴 듯하게 한다 했습니다. 뭐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말입니다. 한 번 받으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고 생기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항상 소유해서 그 성령의 은사를 항상 자르려면은 성령의 불을 불릴 듯 하게 하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의 불이라고 표현하면서 불일 듯 하는 표현을 쓴다면은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사라질 수도 있고 사그러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한번 내가 받았다고 해서 평생 그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니 항상 성령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음을 아십시오. 성령의 은사가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꼭 필요한 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연장 주는 것처럼 도구 주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봉사 그리고 성도라면 마땅히 할 수 있는 봉사도 잘 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케 해서 결국은 주님을 닮고 결국은 천국 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